전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서도 해 아래 여러 현실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연구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고 결론을 내고자 하지만 정작 그 자신 안에서는 결론을 맺먹고 끌고 가는 그 어떤 방향이 12장의 결론에 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뒤에도 살피겠지만 나중에 살피겠지만 12장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줄 네가 이제 알았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정하는 거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진실하게 갖는 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이 그 어떤 비교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체념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어떤 근원된 그 존재를 할 수 있는 절대자 앞에서의 인식의 결과로서 그런 절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그런 어떤 궁극적인 결론을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어떤 안내 속에서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느 정도 중간의 결론이다,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가까운 맥락에서는 그 앞에 7장의 내용들이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제껏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전도자는 그가 살아가는 현실을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의 저자와 잠언의 어떤 내용과 다르게 전도서는 그 안에 있는 전도자는 조금은 더 현실을 좀 더 진실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전도서에 비해 잠언이 좀 더 모범적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라면 전도서는 그렇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도 아닌 그 어떤 현실의 모순을 고스란히 인식하고 있죠. 그런 차이 속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자신이 깊이 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지혜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지혜로 지혜를 찾았다는 이 말인 겁니다. 앞에 이 모든 것을 지혜로 할 때 이 지혜는 자기의 어떤 판단과 헤아림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23절 뒤에 보면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것은 그가 진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현실과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안에서 내가 지혜를 찾고자 했지만 참 멀더라는 겁니다. 찾고자 하면 찾아갈수록 도저히 닿을 수 없더라는 거죠. 알 듯한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감히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데 젊었을 때는 모든 게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 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지내오는 모든 어떤 상황들, 여러 상황 속에서 잘 모르겠다. 바로 지혜자를 꿈꾸고 있는 이 전도자가 그런 지금 허탈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통달이 뭡니까? 다 안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뭔가 지식의 근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천문학자가 진실하게 그 세계를 마주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야, 설명이 안 되네. 인체 내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깊이 대화를 해보면 설명되지 않는 게 더 많다. 누가 통달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절망만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이 전도자의 매력이 뭐냐면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25절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돌이켜. 여러분, 부분적이지만 이게 우리 삶의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섬깁니다.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참 좋고 그러다가도 어떤 일에 의해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쌓여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사역의 현장에 대한 깊이,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다 보면 냉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해서 뭐하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만히 찾아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렇게 궁구하며 연구하며도 이룰 수 없었, 닿을 수 없었던 지혜의 한계의 현실을 스스로 한탄하면서도 다시 한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아이, 나 사역 안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돌이켜. 아유, 나 기도 안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 이런 전도자의 고백 속에 전도자가 어디까지 뻗치고 있냐면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멀리하고 싶은 해 아래 어리석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용을 해보자면 성경 보기도 빠듯한데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불교의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이슬람의 경전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겉핥기로는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또 깊이 있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봤냐면 26절에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과 망상과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그 해 아래의 그 우매한 사람들 그 모습들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이 여인이라는 해석에 여러 감론 음악이 있지만 전문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본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고운 것도 헛되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여인은 진짜 여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오늘 여기 맥락에서 이 여인은 어리석음을 의인화한 겁니다. 실제 인물처럼. 그러면서 뭘 표현합니까? 그 지혜의 반대인 이 어떤 우매함을 비유하고 있는 이 어떤 여인, 그 여인은 올무가 있고 포승이 있답니다. 손이 보드라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붙잡히면 포박을 당한다는 거. 올무는 뭡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락되었더니 그 올무는 언제 설치하는가? 잡고자 하는 어떤 동물들을 잡을 때 숨기는 어떤 그런 숨겨진 그런 어떤 장애물 아닙니까? 비트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삼켜지는 거고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리석음은 순간은 달콤한데 그치 씁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보다 더 쓰다. 그 잠깐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비참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지. 그 잠깐의 유혹을 못 느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죽는 게 더 낫지 차라리.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에 그 우매함에 나를 맡겼더니 죽음보다 더 쓰더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사는 거야?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경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그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매함을 멀리하는 게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27절에 가만히 낱낱이 살펴봤더니 이 이치를 따라 사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 이 우매한 여인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28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가지고 남녀 차별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도 남자는 한 명이라도 있지만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남자는 사실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보편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할 때 이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어느 번역이 남자로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남녀 차별을 쓴다는 말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여기 사람이라 변형된 게 딱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는 없다는 말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저한테 야 100만 원만 빌려줘 했을 때 100만 원? 아예 없어. 이거와 지갑을 꺼내가지고 야 봐봐 1,000원짜리 하나 있다. 뭐가 더 상대방에게 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1,000원짜리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라도 가져갈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천으로 상징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아예 없고 하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참된 지혜를 찾고자 하고 왜 그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고 싶지 않은가? 그 이유로 29절이 결론 내립니다.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참 진실하고 또 뭔가 단순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지으셨지만 사람 스스로가 꾀를 냈다는 겁니다. 이때 꾀는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무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영리함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름대로 창조력이 있고 무언가 판단력이 있는데 그게 다른 방향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게 꾀입니다. 한마디로 죄죠. 이렇게 보면 신약의 어느 말씀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지혜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찾아보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 그런 인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스스로의 자초한 그 어리석은 현실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전도자는 꺼내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죠. 왜 그게 감사합니까?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고 많은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현실, 그게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현실의 고발을 말하죠. 그럼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그 자체로는 사실은 세상의 이성으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게 믿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많은 모자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근본의 현실 속에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이 내게 효력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대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헤아리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7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인간 스스로 깨를 낸 이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전도자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다. 이 하나님의 알미 더 깊은 감사가 되려면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 들리는 게 들려져 내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보이는 게 보여져 내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누군가는 그냥 종이조각으로 여기는 이 말씀이 때로는 위태한 나를 붙들어주고 낙실한 나를 붙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듯 선명하게 해주는 말씀되게 하시는 거. 저는 이 기뻐하심의 대상이 된 우리 현실을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알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거 뭘로 설명하고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
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이것들이 내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는 욕으로 삼고 있는, 영어권에서는 욕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잖아요. 영광의 주를 모르는 그들의 무지한 들을 보는 때마다 내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게 감사. 그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된 게 고맙고,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가 있는 하루 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고 또 지혜에 이룰 수 없는 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 둘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